아직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리고를 들렸습니다. 여리고 세리장 출신 삭개오를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올라가다가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후에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았을까?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겠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는 쉽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에 악이 완전히 도말되고 구원받는 동시에 선한 본성만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과거 죄악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작용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은 은혜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고도 이렇게 분쟁하고 은혜 받고도 이렇게 싸우고 은혜 받고도 이렇게 갈라서는 것을 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기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변에서 변한 사람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제대로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자꾸 과거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죄악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약간 변하다가 맙니다.
약간 변하다가 옛날로 돌아갑니다. 정신 차려보면 예수쟁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삶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우장춘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육종학자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게 소위 씨 없는 수박이지요. 이분이 1950년대 한국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강제 추방되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추밭에 나가 우장춘 박사가 연구를 합니다. 배추를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얼마나 자랐나, 무슨 비료를 뿌렸을 때 잘 자라나, 어떻게 이게 참 포기가 탐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아침에 나간 그 박사가 한낮이 되어도 복귀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찾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노트를 펴놓고 그 상황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으면서 땀을 비 오듯하게 흘립니다. 제자가 달려들어서 제가 다 할 테니까 박사님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때 우장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괜찮네. 이것만 마저 하고 갈 테니 먼저 들어가게. 그리고 다시 배추를 살폈습니다. 그 제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에 서서 그 박사님과 똑같이 관찰을 합니다. 이분이 그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 내 이야기 하나 들어볼라나.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배추 잎사귀 하나 사람들 먹기 좋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일로 평가됩니다.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일 많이 해놓고 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아무리 강변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하면서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한 일 보고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행한 일이 옳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한 일이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본받아서 옳은 일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건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옳은 일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무척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네 파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고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뭡니까? 신령한 양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의 영양분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 용어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목회하면서 아주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요? 좋은 거 주면 소화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내 준비 주면 탈만 나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신령한 자인지,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인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걷질 못해요. 영적 유아기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돌 돼서 못 걷는 거 그래도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5살 되고 6살 됐는데도 못 걸으면 이건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유아기를 너무 많이 오랜 기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날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진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벨과 비교하면서 심령이 매우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느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서 쌓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서 맨날 싸웠습니다.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실패한 인생으로 결말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마시고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지 말고 뭐예요?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신령한 자는 무엇을 넘어야 되느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 오래 믿었어요. 지금쯤 되면 성장했을 줄 알았어요. 지금쯤 되면 성숙했을 줄 알았어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다 크고 수염 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장가 가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갖는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신령한 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신령한 자로 넘어가려면 뭐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뭘 생각하냐면 자기만 생각해. 나 배고프고, 나 힘들고, 나 아프고, 나 무엇이 필요하고. 어린애들이요, 왜 우는 줄 아십니까? 불편한 게 있어서 울고요, 힘들어서 울고요, 배고파서 울고요. 그냥 울어요. 왜 우느냐? 엄마가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요, 부모 걱정을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가정을 돌봐야 되겠고, 내가 가정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큰애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아마 무척 힘든 표정을 하고 집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나와서 나를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자존심이야. 아빠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용기가 솟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누구에게서 전달받았냐면, 내 큰아들이 아빠 똑바로 서 있는 게 우리 가정의 자존심이야. 난 그 아들이 다 컸구나, 든든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맨날 나 힘듭니다, 나 피곤합니다, 나 아픕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영적 어린 나이 단계를 좀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맨날 자기만 주장해요. 자기만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루미하고 여우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 대접하겠다니까 두루미가 좋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둘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접시가 떡 나오더니 거기에 수프가 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두루미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부리가 이렇게 길고 접시에 국물이 이렇게 싹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두루미가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 먹고 저렇게도 못 먹고. 두루미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우는 두루미 골탕 먹이려고 자기 집에 초청했겠어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왜 초청했느냐? 잘 대접하려고 초청을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내 입장에서 좋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아니 스프 이거 얼마나 맛있어. 핥아 먹으면 되잖아. 근데 두루미는 이게 부리가 기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우도 문제가 있고요 두루미도 여우가 문제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때 두루미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 저 목이 긴 병 좀 없냐? 거기에 수프 끓이다가 있는 거 건더기 좀 넣어줘. 그러면 건더기 들어가면 그거 이렇게 해서 쪼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미는 뭐냐? 두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집에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목이 긴 병에다가 도저히 꺼내 먹을 수 없게끔 해서 부리가 긴 거 거기에다가 고기 한 덩어리 떡 던져 놓으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여우 못 먹어요. 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두루미를 초청을 했으면 두루미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두루미가 이 교회를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내가 두루미인데 여우를 초청하면 뭐냐? 목이 긴 병에다가 도저히 꺼내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접시에다가 잘 차려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신령한 자는 남의 아픔, 남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두루미도 있고 여우도 있는 거예요. 이 도저히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방식으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존재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이 밭에서 많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요? 저는 농사를 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밭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쭉 찾아봤더니 하나의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밭이 있어요. 밭 일항을 만드는데 이 두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높은 부분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고랑으로 물들이 흘러가게 하고 사람들이 그 고랑을 밟고 가는 겁니다. 두둑 위에다가 뿌려놓은 씨 위를 밟고 가면 그거 다 밟혀서 죽지 않습니까? 왜 고랑을 만드느냐? 여기에 물이 흘러가고 이 심어놓은 씨가 잘 자라도록 두둑이 만들고 그 다음에 고랑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물이 흘러가게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살펴보면서 진짜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밭은 여러분 밭 일항이
동서로 돼 있습니까? 남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찌멋대로 돼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밭을 갈았으니까 아들도 이렇게 밭을 갈고 그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밭은요, 이 남북으로 일항이 이루어졌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지는데 일항이 동서로 이루어지면 이쪽에서 크는 이 줄기가 그림자가 져서 다음 줄기가 제대로 못 자란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일항을 만들어야 이 줄기가 그림자가 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지방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게 뭐냐면 관서 지방이 저 북쪽에 옛날 통일된 다음에 관서 지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동서로 일항을 해야 된답니다. 남북으로 하면요, 서리가 치면 식물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 잘 안 부는 방향 쪽으로 일항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선조들이 밭 일항 하나 만드는데도 방향을 신경 쓰고 그 그림자를 신경 쓰면서 밭 일항을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심고 어떻게 만들고 해야 되느냐? 나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면 그거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림자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신령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저는 이모저모로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두루미면 여우의 입장에서, 내가 여우면 두루미의 입장에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밭 일항을 만드는데 나의 그림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배려할 수 있는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됩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면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을 기도로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신령한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육신에 속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과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죄악된 본성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밭을 잘 믿음으로 기경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심령이 편안해지고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령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강북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